저희 교회는 두 개 부서가 지금 밖에서 수련회 중인데, 또 유년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수련회 중인데, 익산에서 귀한 친구들이 올라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익산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소용록에서 일했을 때 행정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참 좋은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목사님한테 가끔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의논하기도 해요. 그리고 중등부를 담임하시는 우리 유희상 목사님은 진안에서 11년 동안 어려운 농촌교회에 목회를 정말 열심히 감당하셨어요. 한번 제가 부흥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때 그게 계기가 돼서 또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서울에 교회가 많은데 옥인교회로 오게 된 이유가 유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 교회는 뭐 주차장도 좁고, 익산 기쁨의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할 정도로 한 2,000명이 모일 정도로 큰 예배당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작은 예배당에 오늘 작은 교회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고 좋은 교회인데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3편은 다윗의 작품인데, 이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어디 아팠다가 회복이 됐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안 아픈 사람 있죠? 제가 예언을 할게요. 앞으로 꼭 아플 거예요. 엄마도 아프고 아빠도 아프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아프신데, 청소년 때는 아직 안 아프고,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파요. 몸에 병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를 해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그 아픔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다윗도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고, 그래서 이 시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의 특별한 부분은 1절이에요. 자신의 영혼에게 찬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1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한테 말한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이 도대체 이 시를 몇 살에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너 하나님 찬양해야 되지 않아? 하나님 노래해야지, 하나님 높여드려, 자기가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어른들 중에는 중고등학교 때 찬양을 열심히 했던 기억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피아노는 못 쳐도 기타를 치면서 코드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저도 교회 4층에 중고등부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잠시 함께 있었던 곳이 중등부실이거든요. 거기 중등부실 옆에 고등부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키보드로 또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학생들을 가끔 봐요. 그러면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쟤는 학원을 안 다니나, 쟤는 공부를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사업에 성공한 60세가 넘은 노인분이 계셨는데, 그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좀 믿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해도 안 믿어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전혀 안 믿어져요. 그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가 확실하게 보여만 주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모두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설교를 들어도 안 들리고 누가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자, 그런 60세의 어른에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노래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103편 1절에서 이 찬양에 나왔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자기가 자기에게 찬양하래요. 여러 가지 의욕이 있잖아요. 야구를 하고 싶어, 게임을 하고 싶어,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고 싶어, 여러 가지 의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가 자기 보고 찬양해, 찬양해, 하나님을 높여,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설득이 돼서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그 사람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오늘 익산 기쁨의 교회 식구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옥인교회 식구들이 마음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저 친구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구나, 저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언제 노래해야 될까요?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집에서 하나님 노래하고 싶으면 좀 노래를 좀 하세요. 찬송가를 펴놓고 노래를 해도 돼요. 모두가 약속한 예배 시간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노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될 수 있어요. 찬양은 의무인 것 같고 목이 쉴 것 같고 힘든 일인 것 같지만 찬양을 하다 보면 물건을 사거나 여행을 간 것과는 견줄 수 없는 어떤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시편 105편 3절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한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청년 중에 한 학생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수련회 중에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찬양하는 시간에 입을 벌리지 못해요. 노래할 것도 없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노래 안 하는 사람들 보거든요. 이렇게 쭉 보면 입 딱 다물고 불신자들이에요. 노래를 안 해. 몰라서도 안 하지만 일부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쁜 태도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노래하지 않는다면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실제로 찬양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더 지어야 돼. 그래서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지? 곡간을 더 짓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은 현금이 있고 은행이 있지만 옛날에는 곡식을 창고에 엄청나게 쌓아두는 만큼 부자거든요. 이 사람은 소학이 많아가지고 이걸 어디다 좀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겠다 그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쌓아두고 내가 편할 때 꺼내서 쓰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돈이 1조 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1조 원은요 100억이 100개가 있는 게 1조 원이에요. 이번에 익산 중등부 기쁨의 교회 중등부 이번에 예산이 1억 원 돼요? 1박 2일 1억 원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 5천만 원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 1,000만 원 돼요? 1,000만 원 당연히 안 되지.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고 그거를 마음껏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뭐 핸드폰도 막 3일 만에 한 번씩 바꿔도 돼. 돈이 많으니까. 계속 해도 돼. 그러면 즐거울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희 교회 어떤 부자는요, 빌딩이 20개였대요. 20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장례식 가봤어요. 빌딩이 20개예요. 그런데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다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영혼을 불러가시면 몸만 싸늘하게 남게 되는 거죠. 돈으로 뭔가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 같지만 그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너 오늘 와. 그럼 가야 돼요. 저도 그저께도 임종 예배 드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막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데 제가 가서 예배 드렸어요. 제가 3시에 예배 드렸고 할머니 9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6시간 동안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렇게 말할 여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막 거친 숨을 몰아내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두고 가시는 거예요. 건강한 영혼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꾸 돈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것이 건강한 영혼이 행하는 일이에요. 찬송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나중에 막 노인 돼가지고 성대도 늙어요. 성대도 늙어요. 그래서 성대가 자꾸 이렇게 가라앉아요. 목이 가라앉고. 청소년 지금은 목이 쉬도록 해도 돼. 근데 젊은 날은 가수들 노래 부르는 그거 부르고, 노인 돼가지고 찬송 부르면 늦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필요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제가 익산 기쁨의 교회 식구들 보여주기 위해서 딱 나가가지고 지금 피아노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 합창단원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중창단원이었어요. 대학 가서는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너무 잘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사실은 제가 노래나 악기나 제가 제일 잘해요. 저희 집이 6식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침이 돼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성경 읽고 책 읽고 급하게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는데 저희 집에 피아노는 내가 안 앉아. 누가 앉냐면 막내 아들이 앉아요. 그리고 코드 반주로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피아노 너무 못 쳐. 그 정도로 치는 거 나는 훨씬 잘 쳐요. 그런데 늘 매일 찬송하는 애는 누구예요? 걔예요. 막내예요. 저는 어느 날 막내를 보고 제 자신을 봤어요. 나는 피아노를 칠 수 있고 난 노래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집에서는 설교 준비가 많아가지고 잘 노래를 못해요. 근데 우리 집 막내는 피아노도 나보다 못 치는 것이, 노래도 나보다는 못하는 것이, 매일 그렇게 피아노에 앉아갖고 노래를 해. 그리고 찬송을 열심히 불러요. 그래서 제가 쟤는 찬양을 참, 하나님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자매를 하나 소개시켜 줬어요. 그런데 그 자매도 찬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데이트를 하면은 그 자매가 그 기숙사에 있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둘이서 3시간씩 찬양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맨날 노래하더니 지난 1월 달에 결혼했어요. 그래갖고 가정을 이뤘어요. 그리고 둘이서 공부해갖고 지금 유학 갔어요. 노래하고 또 노래하더니 가정을 이루는구나. 노래하는 건 참 귀한데.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것을 참 소홀히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2절 이하의 말씀은 다윗에게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은택, 은혜라는 말이죠. 은택은요, 보답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가가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젖을 뗀다는 단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시인이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임종 예배 드렸다고 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의 딸하고 사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고마워. 우리 엄마인 게 너무 고마웠어.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좀 더 잘해야 되는 건데 엄마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바로 그게 은택이에요.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엄마의 사랑보다 훨씬 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보답해야 된다고 다윗은 시에 적었습니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는다는 히브리 단어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다시 이 구절을 2절을 해석한다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도움 받은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근거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첫째로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3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큼 우리를 갚아주지 않아요. 우리를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매를 드시지 심판자가 되어서 형벌을 내려서 우리를 무참하게 만들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받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형벌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찬송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큰 소리로 찬송할 힘도 없고 그럴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주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해요? 바로 찬양을, 그 감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입을 다물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노래하지 않아요? 그건 죽은 영혼이에요. 그건 안 믿는 영혼이에요.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땅이 너무나 하늘이 높은 같이 그분의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 용서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12절로 14절 앞에 보시고 크게 읽겠습니다. 자, 찬송을 크게 하라고 했는데 또 성경 읽기는 크게 하라고 안 했으니까 작게 읽어야지. 이렇게 청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자, 12절로 14절 큰 소리로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죄를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 인천과 속초는 굉장히 멀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쪽 동쪽에서 저쪽 서쪽 끝까지 그걸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게. 옛날에 아사셀 양이라고 있어요. 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한 다음에 성 밖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그 양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빨리 가게 하는. 그럼 그 양이 어디 가서 죽었는지 몰라. 아주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이 지고 멀리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도 죄 있지만 중등부도 죄 있고 중학생도 죄 있어요. 넌 알아. 나도 중학교 때 죄를 많이 졌어요. 여러분도 죄가 있어요. 저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씻지 못하고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아사셀 양이 돼서 먼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것으로 멀리 가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긴다는. 목사님은 손녀딸이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너무 젊어 보여요. 고마워요. 네. 그 정도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딸을 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걔를 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새 애를 막 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저는 우리 아들 보면서 불쌍했어요.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우리 아들이 생일이라서 나이가 지금 30이 다 돼가는데 제가 상품권 붙여줬어요. 그걸로 뭐 사 먹으라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답에 이렇게 썼어요. 자기 딸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쓰겠다고.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아이를 낳아도 아버지는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딸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그랬어. 왜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자야. 하나님이 늘 죄 짓나 안 짓나 봐갖고 죄 지면 때리고 심판하고 그렇게 무서운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맨날 두려움에 떨고 사람들이 잘못한 것만 골라서 욕하고 그런 일만 해요. 그런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처럼 하나님이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 용서받은 자로 살 수 있고 행복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택을 입히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려 죽어요. 근데 우리는 감기 걸렸는데 낫어요. 저도 옛날에 수용로교에 있을 때 수술 받았어요. 수술.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40대에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기로 석 달이나 고생을 해요. 사람들이 말해요. 무슨 감기로 석 달이나 고생해요. 이 말은요, 석 달 전에 대부분 낫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절로 낫는 게 아니에요. 아플 때마다 낫는 것은 자연적으로 회복된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매번 고쳐줘가지고 낫는 거예요. 다윗 시대는 약도 없었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병원도 못 가, 약국도 없어. 다윗은 또 막 도망 다녔는데 얼마나 아플 때마다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해야지.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찬송의 이유를 좀 덜 갖고 있는 분들은 아팠을 때 생각해 보세요. 고쳐줬으니까 찬송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질병뿐만 아니라 파멸에서도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인생의 그 파멸은 구덩이를 말해요. 구덩이에 빠진,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폐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주머니는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불쌍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폐를 사진을 찍으면 구멍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셔서 50년을 더 사시고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50년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만약에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셨으면 나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나는 고아원으로 가는 거예요. 고아원에 가면 오긴교회 담임 목사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 파멸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노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사람이다. 저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음을 또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 죽음, 질병, 파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너무나 잘 대우해 주세요. 왕관을 씌워 주세요.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를 면하는 데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점점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더 잘 대우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제가 부목사 때 그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계셨는데, 그때 목사님은 막 무서웠어요.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신방해야 되고 막 목사님 무서웠어요. 제가 담임 목사 돼서 만나니까 저를 너무 깍듯하게 대우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옛날에 부목사라고 이리 좀 와봐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아유 막 똑같이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악수를 해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시간이 지날수록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라. 그래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문자적으로는 입을 만족해 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정말 만족을 주시는 것은 이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게 어떤 것 같으냐 하면 저 창공에 나는 독수리 같은, 제가 독수리 사진 하나 찾았어요. 독수리가 쫙 날 때 산도 내려다 보이고, 지금 배불리 먹고 나서 쫙 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은, 독수리 없어졌어.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미래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한 마리의 독수리처럼 그는 그 자유와 기쁨을 독수리와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허무에 젖은 신앙이 아니고 허물을 넘어선 아름다운 신앙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기쁨의 교회 중등부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새 힘은 맛있는 음식도 새 힘을 주는 것 같지만 그건 배고프면 다시 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오긴교회 갔더니 독수리 그림 한 장 봤다, 그것만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는, 좌편에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그들이 송축하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22절 말씀,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찬양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1절은 자기 보고, 야, 너 다윗, 너 하나님 송축해야 돼. 이유가 너무 많아. 쭉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찬양하면 좋겠어 라고 이 시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다윗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뭔지 아세요? 모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원해요. 오늘 유년부가 오늘 성경학교 시작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찬송을 열심히 불러가지고 그 아이들이 1, 2, 3학년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 제가 정하연 전사님을 다시 봤어요. 애들이 그냥 얼마나 잘 따라하고 얼마나 성경학교를 열심히 동참하는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저는 오늘 익산에서 와서 기쁨의 교회 중등부 학생들이 찬양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서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찬양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저 아프리카 땅에도, 저 제주도에도, 저 동남아에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불교 신자였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적 명령을 한 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하나 보겠어요. 지도. 자, 이 지도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지도인데 이 색깔이 뭐냐면 복음화 지도예요. 복음화 지도. 그래서 파란색 쪽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동네예요. 그리고 빨간색 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동네예요. 경상남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제주도도 빨간색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고 찬송 안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 저기 빨간색에 있는 저쪽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쪽 지역 사람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마음속에 열심을 가지면 찬양하는 다윗의 비전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저는 중학교 때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작정했어요. 중학교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학교 때 생각한 걸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진할수록 신자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리고 하늘색, 옅은 하늘색에는 거의 신자가 없는 동네들이에요. 세계 지도를 보면 교회가 없는 마을이 너무 많고 기독교인들이 2%도 안 되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저런 나라에 누가 가요? 누가 가야 되겠어요? 익산 기쁨의 교회 중등부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서울엔 별로 갈 사람이 없어요. 기쁨의 교회 식구들이 찬송 부르는 거 보니까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열심을 내고 앞으로 나가는 게 필요해요. 저희 막내가 아까 찬송한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고등학교 때 주바라기 수련회 갔어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귀에 속에다가 대고 열방으로 나가라, 열방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아빠 꿈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열방으로 나가래요. 너 선교사 꿈이야. 너 선교사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을 갔어요. 2학년 딱 마치고 군대 갔어요. 군대 갔더니 막 너무 애가 성실하니까 상사가 자꾸 불러가지고 너는 직업구인 하면 너무 좋겠다. 너 상사 해야 돼, 상사. 우리 아이는 막 몸이 이래요. 그래갖고 얘가 바디빌더가 돼가지고 앞으로 막 몇백만 원씩 돈 벌고 해갖고 팔로우를 이게 인스타 해가지고 팔로워가 3,000명이에요. 찍어가지고 하니까 우리 집에 맨날 약 오고 옷 오고 도구 오고 막 우편으로 계속 왔어요. 우린 몰랐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팔로워가 3,000명이에요. 얘는 꿈이 바뀌었어요. 꿈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이제 바디빌더가 될 거고
나는 헬스장 운영주가 될 거야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진아, 그래도 기도하다가 받은 꿈인데 너 다시 한번 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또 엄마 말을 순종해서 제가 일주일만 기도해 볼게요. 겉으로 기도한 척 하려고 새벽기도 딱 나왔어요. 새벽기도 와서 첫날 딱 손 모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열방으로 나가라. 고등학교 때 들었던 음성을 똑같이 또 주셨어요. 첫날 돌아와가지고 자기 바디빌더 하는 거 그만하고 자기 선교사 하겠다고 다시 꿈을 바꾸고 공부해가지고 유학 간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되찾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뭔지 아세요? 우리만 예수 믿는 거, 우리만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중학교 때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을 고등학교 때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이 넘어서 발견해요. 가서 막 일하려고 그러는데 허리 신경통이 막 와요. 어떻게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굉장히 값지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군에서 상사가 얘기했어. 너 꿈이 뭔데? 저 선교사인데요. 너 지금 20살이잖아. 그러니까 45살까지만 하면 연금이 나와. 그러면 군인연금 받아갖고 선교사 나가면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듣고는 그러면 50 가까이 돼서 선교사 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나 혹시 군인연금 받아갖고 선교사 나가면 돈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젊은 피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젊은 피 원한다. 너 준비해야 돼.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꿈이 뭔지 아세요? 뭐 박사가 되고 뭐 과학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 꿈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나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 얼마나 대입이 중요한데 지금 막 정말 강남에 있는 애들은요 수련회도 안 다녀요. 우리는 지금 수련회 다 막 갔지만 강남은 수련회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수련회 가면 뒤진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입시가 없어서 그렇지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윗이 뭐가 됐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다윗은 왕이 됐어요. 다윗은 엄청난 왕이 됐어요. 세계사 책에 나오는 사람이 됐다고요. 다윗은 기막힌 조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다윗은 시인이 됐어요. 다윗은 시편의 많은 시가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글 한 편 남겨놓고 갔어요? 멋있는 글, 책 한 권 써놓고 갔어요? 그냥 다 죽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를 썼는데 여기 엄청난 시를 남겨놓고 갔다고요. 다윗은 찬양대원을 뽑았는데 몇 명 뽑은지 아세요? 4,000명이에요. 몇 명? 4,000명. 찬송을 잘하는 사람, 그 기술을 익히는 사람만 288명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세계 역사의 최고예요. 우리는 자꾸 노래하는 배짱이를 생각해요. 아니, 그 찬송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찬송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중에 영감을 받아요. 찬송하는 중에 창의성을 얻어요. 찬송하면서 스트레스도 다 사라져요. 찬양하면서 사람이 풍성해지며 아름다워지고 놀랍게 좋아지는 거예요. 제일 멋없는 교인은 누군지 알아요? 노래할 줄 모르는 교인이에요. 그냥 성실하긴 한데 입을 잘 못 벌려. 뭐 즐거운 것도 없고 노래할 것도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저는 돌아가서 익산 기쁨의 교회 중동부가 예배 시간에 찬양의 소리가 2배가 되면 성공이에요. 2배가 되면 성공이에요. 우리 오긴교회 식구들도 찬양의 음성이 2배가 되면 성공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아멘 그 소리 크죠? 익산 중동부 이번 주일 예배 찬양 소리가 2배만 되면 성공이에요. 아직도 그 정도 갖고 안 돼. 몇 사람은 아멘 안 해요. 지금 큰 소리로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고 다윗처럼 멋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을 해봅시다. 찬양을. 아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찬양을 드릴까요? 네. 기쁨의 교회에서 귀한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윗이 103편을 남긴 것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받은 은택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더 크게 찬송해야 되겠는데 자주 찬송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인생의 파멸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허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수련회 중인 우리 중등부, 초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기쁨의 교회 중등부 학생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아들, 딸이 다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에게 은혜를 부어